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은 행동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문 중 하나는 같은 행동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이 공부한 것 같은데 똑같은 시간 도서관에 앉아 있었고 똑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은 성적이 좋게 나오고 또 어떤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업무를 했고 맡겨진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삶은 계속적으로 축복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늘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늘 축복과 감사하는 삶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멘 해보실래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그들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우리의 처소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간청을 하여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처소에서 쉬었다 갑니다.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굽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운 다음에 쉼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로 말미암아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얻은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처소를 떠나서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황급히 나아가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가시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가십시오. 간청을 하여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죠. 롯의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이 롯이 황급하게 또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천사를 영접하여 축복을 받았는데 롯은 분명히 동일하게 천사를 영접하고 또 대접을 하였는데 경고를 듣습니다. 곧 그 성이 면하니까 이제 떠날 것에 대한 경고와 또한 그 가정이 빨리 피신할 것에 대한 거기서 떠날 것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동일한 행동을 했고 똑같이 천사를 영접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더 축복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차이의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의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 함께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롯을 데리고 나오죠. 그러니까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으로 옮겨가 거처를 마련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또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연단을 받고 또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했던 롯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축복을 받고 있는 같은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 곁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면 축복의 길을 같이 걷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내려온 이유가 이제 문제입니다. 서로의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거하기가 어려워 아브라함이 그러죠.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제 나눠 쓰자. 그때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냐면 소돔을 봅니다. 소돔은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풍족하고 굉장히 좋은 비옥한 곳이어서 이 롯이 소돔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하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운명과 롯의 운명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같이 함께 모든 축복을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면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죠. 롯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하여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갖고 그러면서 그들의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 계속 복을 받던 롯이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하며 그 후부터 동일하게 천사를 맞이하고 동일하게 천사를 대접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받고 롯은 경고를 받으며 그의 삶에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또 잘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빨리 잘못된 길로 더 멀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하면 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나가지 못해도 천천히 간다 해도 결국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선택을 하면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조금 느려도 결국은 바른 길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바른 선택은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면 왜 그러냐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참 가진 것이 없고 또 재능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항상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바른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환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힘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살아난 두 병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참 다행히 살아났으니까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축하 파티를 이제 서로 갖기로 하고 이제 술과 도박을 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제 두 사람이 가기로 했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고 거기에 그날이 마침 일요일인데 주일이죠.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 그것을 보고 한 병사가 마음에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이 도박장에 들어가서 술에 취하고 이러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다른 친구에게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도 참 축복인데 교회 가서 설교를 좀 들어보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지금 무슨 소리냐.
남자가 한번 하자고 했으면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갔고 이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자,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고요. 감옥에서 한 그 죄수가 신문을 보더니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대통령 취임 기사가 나왔는데 그 취임 기사 내용이 보니까 30년 전에 자신이랑 이 교회와 술집으로 나누어서 교회로 들어갔던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술집으로 들어갔던 그 친구는 죄수가 되었고 교회로 들어갔던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미국의 22대, 23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요셉이 분명히 갈대아 우르서부터 같은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롯이 선택을 한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롯은 그 믿음의 선택을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도 동일한 축복을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가 소돔이라는 죄악의 선택을 한 이후 그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고 그는 동일하게 천사를 영접했지만 그의 삶은 경고로 그의 가정은 파괴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 축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휴대폰을 본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놓고 기도를 한다. 예, 전자 후자요? 네, 출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로 선택을 하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감사일기장에 감사한 내용들을 적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나하나 바꿔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에 단지 경제적인 유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를 기억하며 선택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하루 동안 선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을 바꾸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생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롯의 삶에 동일한 행동을 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롯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롯이 천사를 알아보았고 또 천사를 영접했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을 때 롯의 가정을 염두에 두었던 것을 보면 롯의 가정은 분명히 신앙이 전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가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소돔에서 계속 머물고 있을까요? 여러분 소돔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봅시다. 분명히 이 두 천사가 들어왔는데 이 성에서 모든 젊은 청년과 나이 든 남자들이 모여들어서 이 두 남성을 내어달라.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겠죠.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갖겠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갖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타락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롯이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경험했을까요? 이 소돔이 이렇게 죄가 많은 것을 처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롯은 이전부터 이 소돔이 죄로 가득 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녀들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롯이 이 동네 남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천사 두 남자들은 손대지 마라. 나에게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롯이, 신앙 있는 롯이 왜 소돔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미련 때문이죠. 세상의 풍족함,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달콤함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 소돔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소돔에서 쫓겨나가는 롯의 가족 중에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아내는 미련이 더 심했어요. 어쩌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롯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소돔을 떠나 다시 우리 삼촌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때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아유, 그 척박한 땅 나는 못 가요. 나는 그런 데서 못 살아요. 나는 소돔에서 살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소돔에서 나갈 때에 계속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죠. 결국 소돔 기둥이 됩니다. 미련을 간직하고 사는 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미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미련과 미련한 사람. 미련, 사전적인 뜻은요,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함,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같이 좀 만났던 여자에 대한 미련을 계속 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죠. 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는데 근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련을 품고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련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만족과 감사를 모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미련이 있으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이 안 되고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가 안 되죠. 여러분, 만족과 감사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한번 우리가 조금 전에요, 찬양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런데 그게 정말 이렇게 행복으로 이렇게 느껴지세요? 뭔가 그렇게 부르기에 뭔가 좀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있으세요? 미련을 품고 살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에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삶에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깃들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미련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삶의 특징은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맡은 일에 힘쓰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미련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련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으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카페에서 어떤 집사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50억 사건, 수고하지 않고 돈을 막 50억씩 막 벌어들이는 그것 때문에 요즘 뉴스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나는 요만큼 버는데 저렇게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큰 돈을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하는 것이 참 이렇게 너무 비참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일하는 건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건 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돈을 보면 못하죠.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죠. 주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죠. 사업도 주를 위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업이 덜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돈 때문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조금 감사가 되고 이게 돈만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명예라든지 모든 것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고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른 길을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지위도 얻을 수 있으면 또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 동일하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삶과 고난의 삶을 계속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면 미련을 버리고 그 올바른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대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사업 또 여러분들의 관계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부터 수많은 결정, 결심,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성적인 선택을 했다면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을 뜨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하며 살기로 내가 선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며 살기로 내가 선택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롯이 하나님 세상을 선택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하나님 진노와 하나님 경고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뜻에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귀히 여기며 하나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선택하여 나아갔다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의 바른 선택과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얻는 하나님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주님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